오늘 2부 예배 때에는 창세기 6장 8절을 본문으로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빛이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장마철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구름이 짙은지 낮인데도 세상이 어두운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열리고 약간 작은 틈이 생기더니 빛이 내리쬐입니다. 주변이 환하게 밝아지죠. 그 빛이 내리쬐는 공간은 더욱더 밝습니다. 이 현상을 볼 때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놀랍다는 생각이 들죠. 이 현상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틴들 현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틴들 현상처럼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오늘 예배 자리에 부름받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길래 우리의 존재가 그러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과 7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존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번역 버전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일 뿐임을 보시고서. 아멘. 사람은 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각, 의지, 행동을 포함한 모든 부분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 차서 세상 역시 악하게 변질되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세상이 썩었습니다. 땅도 썩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의 면면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습니다. 썩지 아니한 부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일을 사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맛있는 과일을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사서 왔습니다. 포장을 뜯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과일들이 다 썩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버리겠죠. 실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버릴 겁니다. 당연하죠. 썩어 있는 것은 회생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버립니다. 주인의 마음과 기분을 상하게 하는 존재가 됩니다. 썩은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이 정성껏 창조한 사람과 세상이 썩어서 소망이 없음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실망하셨습니다. 슬퍼하셨죠.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보시며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마음 아픈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해결하시고 정리하셔야 합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마음과 정성을 쏟아 만든 걸작품이지만 죄라는 오물을 뒤집어 써서 이제 더 이상 걸작품이 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리하는 것은 마땅하죠. 썩은 과일을 버리는 것처럼요.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죄인,
죄인이라는 말은 선한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의미이죠. 선은 도덕적으로 바르고 바르지 못하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통념적으로 이해되는 옳고 그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 선입니다. 이러한 선에 부합하고 그 선을 지키며 행하는 사람이 노아 당시에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당시 세상의 모든 존재를 심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단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악으로 물들고 타락한 모든 사람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신 중에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선택을 받았습니다.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덧입고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는 악으로 물들어 죄인이라 평가받는 모든 사람들과는 다른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한 줄기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오직 단 한 사람 노아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의 별과 같은 사람,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비추는 빛과 같은 사람, 노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러한 인정을 받습니다. 첫째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의는 차디크라는 단어로서 옳다, 바르다, 정의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옳고 바른 사람이라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노아가 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를 받았을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노아 역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 평가하셨을까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판사가 재판장에 서 있는 죄인을 보고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라고 선언하면 그 사람은 무죄가 되어 의롭게 재판정을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심판주 되신 주님께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사람은 의인이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이유는 그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정욕과 쾌락을 따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친밀하게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삶의 모든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이죠. 노아 역시 죄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렸고 그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향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 두 번째로, 노아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완전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완전한 사람이라고. 완전은 타밈이라는 단어로 온전하다, 흠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있다 없다? 아니요, 단 한 사람도 없다. 노아 역시 죄가 하나도 없는 깨끗하고 순결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중점을 두셔서 흠이 없는 사람이라 인정하십니다. 그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 온전한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마음이라 함은 나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전심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에 대해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이 행해야 될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욕심쟁이이십니다.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를 향해 모든 마음을 다 주면서 헌신하길 원하죠. 하나님 역시 사람이 자기만을 향해 모든 마음을 다 주면서 그 마음이 조금도 다른 것을 향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전 존재,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노아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고 완전한 사람, 흠없는 사람이라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세상 반반 나뉘어져 있는지 보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인정받았습니다. 동행은 히트 할레크라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 같이 걸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왔고 걸어갔고 걸어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는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다 하시는 분이시고 자기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어린아이가 낯선 길을 걸어갈 때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모의 손을 꼭 잡고 길을 걷는 것입니다. 만약 그 아이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부모의 손을 뿌리치고 혼자 달려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길을 잃습니다. 부모는 그를 찾아 헤매겠죠. 그도 잠시 잠깐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향해 달려가다가 이내 울음을 터뜨릴 겁니다. 삶의 방향성이 흐려집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몽골 시골에 강의를 하러 가셨습니다. 겨울이었는데요. 숙소 안이 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잠을 못 이루다가 몸을 좀 데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밖에는 눈이 와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죠. 그 목사님은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을 향해 걷다가 뛰다가 걷다가 뛰었습니다. 얼마나 한참을 갔을까요? 몸에서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잠을 좀 청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왔던 길을 되돌아왔습니다. 무엇을 보고 되돌아왔을까요? 그가 걸어왔던 발자국을 보고 걸어왔습니다. 다음 날 목사님을 데리러 온 인솔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너무 추워서 몸을 좀 데우려고 밖으로 나갔다 왔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 밤에 밖에 나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 인근 지역에는 구덩이가 있어요. 눈이 많이 오면 덮여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지 사람들도 밤에는 밖에 잘 나가지 않아요. 목사님은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인솔자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현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에는 누군가 걸어간 발자국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그래야 안전하거든요. 노아는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손 꼭 잡고 인생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내어주신 발자국을 따라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삶을 내어드리며 의탁했으며 함께 걸어갔던 동행자였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가 의인, 흠없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8절에서 한 줄로 답을 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고 영혼에 간직했으며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은혜를 딱 붙잡고 자기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믿음으로 은혜에 대한 반응을 삶으로 실천하였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홍수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였죠.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꼭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대로 실천하였습니다. 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을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노아는 달랐습니다. 은혜를 받았고 은혜에 반응하였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세상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의롭고 흠이 없다고 평가받은 노아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현재의 인류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사람들을 보아도 노아 당시에 심판받은 사람의 모습과 다르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악하고 썩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역시 본질상으로는 죄인이고 그 죄는 대를 이어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 죄를 먹고 마시는 후손들이 점차 늘어났고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시대와 우리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모습은 노아의 때나 예수님의 때나 지금의 때나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현재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바울의 말이 오늘 이 시대를 비추는 바로 그 모습 아닙니까? 어려운 때라는 말은 악한 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말세의 악으로 가득한 때가 이른다라고 경고하죠. 노아의 때만 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때에만 악한 것이 아니라 말세, 즉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도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자신을 신으로 삼고 기술과 문명을 의지할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지만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그렇게 살도록 조장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문화와 흐름에서 하나님의 모습과 흔적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은 마치 먹구름이 잔뜩 끼어서 어둠이 뒤덮은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기 자녀,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 복과 은혜를 우리만 누리지 말고 세상에 증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힘을 빛으로 증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존재로는 불가능하죠. 우리 역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나의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러나 정훈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다수였던 그 시대 가운데 살았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와 동행하기를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 마음과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갔죠. 하나님께서 홍수를 예정하셨으니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실 때는 그대로, 꼭 그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특이한 사람,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으로 보았을 겁니다. 왜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른 하늘에 무슨 홍수가 내리는지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 방주를 만드는 행동을 왜 하는지 도무지 헤아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의 모든 삶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비추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삶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비추는 빛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행동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심판의 때가 다가오니 준비를 해야 함을 알려주는 빛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 어두웠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을 비추심으로 자기를 드러내시고 사람들이 나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인정은 노아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의인이라는 과분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의인이 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어 흠이 없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정에 걸맞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정욕과 유익을 따라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행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앞에 행하셔서 자신의 발걸음을 내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발걸음과 발자국을 보면서 따라 걷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특별하게 잘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빛이 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행하는 삶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이 우리의 존재를 비추고 우리는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빛을 내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받아 그 빛을 반사하는 빛의 존재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빛을 받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죠.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초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빛이 여러분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신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이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았으면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과는 다른 우리의 행실을 보면서 그들은 놀라게 되고 주님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자기 존재가 죄인임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빛 대신 주께로 나오는 것뿐임을 깨닫고 주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주시고 빛을 주신 주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빛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한 줄기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빛이신 주님이 증거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가야 할 곳이 비춰져 구원의 길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캄캄한 밤, 칠흑 같은 어둠이 드리운 바다 가운데 배가 한 척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 배의 유일한 희망은 등대에서 희미하게나마 비추어오는 한 줄기 빛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을 비추는 한 줄기의 소망이요 희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의 빛, 소망의 빛을 비추는 빛의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게 빛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 받는 이 시대의 소망과 희망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